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7강으로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생활 가운데서요.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말을 참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성내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쉽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이 나왔네요.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불을 통하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곧 동시에 입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입을 제어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그 앞전에 설명하였던 19절에서 설명하였듯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훈련, 그러한 훈련만 가져도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하였더니 들을 때 어떻게 들으느냐라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고,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그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또 지난 시간에 그 이와 같은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두 번에 나누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급히신 뜻을 알고자 하는 자였고 이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은 모든 답이, 모든 해결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저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관찰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리하여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성내는 것이 더디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내해지느냐라고 하는 이 본문은
야고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화내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성냄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 감정, 상대방에 대한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판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성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 연약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의 형제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니라. 너가 누구간데 너의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다른 형제에 대한 티에 대해서는 간섭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질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네가 분노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신이 말하는 태도는 보지 못합니다. 평소 자신이 말을 듣는 습관에 대해서는 또 점검해 보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말하는 투만이 지적질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행동 한 가지를 지적할 뿐, 자신의 여러 가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의 뉘앙스를 보면, 야고보서의 뉘앙스를 보면 듣기는 속히하지 못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서 연결되어지는 말이 성내는 자들이겠죠. 이렇게 하여서 성내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내지 말라. 이 말은 성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하여 판단하는 마음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려면 무슨 말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랬더니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가져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돼 믿음이 커집니까? 믿음을 크게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로마서는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를 속히 해라.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온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유케 합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온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며 온유케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한다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곧 내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전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할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보였던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 눈이 망령되었습니다. 내 입이 망령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두고도 내가 헛것을 보았나이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회개의 한 마음이 이제 주께로 향하여서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요, 주의 말씀만이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나 화 안 내야지, 나 성질 안 내야지, 나 온유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취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 보기에 온유해 보일 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유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외식되었도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마 다음 주에 예를 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언급해 보자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때 비둘기 파는 자들, 소를 파는 자들, 양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채찍으로 손에 채찍을 만드사 그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그는 화를 내며 분노하셨습니다. 아마 거기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겠죠. 아유, 예수님 좀 점잖게 말해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더 철학적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예수님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말을 해줘도 되잖아요. 아니,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찬찬히 설명해줘도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일 것입니다. 이렇게 뭐 조급하게 그렇게 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될 텐데요. 그런데요, 아주 오랜 예전에 우리 기독교의 교회사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약 312년경에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타나우스라는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매우 인격적이었고요, 검소하였고 온유하였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좇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온낙 온유하였고 성품이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였던 것이죠. 초창기 삼위일체에 대해서 큰 분쟁이 있었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일에 대하여서 붕괴하고 분노하였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아타나시스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네요. 아타나시우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붕괴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발진하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취한 교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취한 교리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교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교리와 반대되는 교리죠. 그 교리를 주장할 때 크게 다툴 때에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가르쳤던 그 사람은 거짓을 가르쳤고 투박하게 말하였던 사람은 바로 의를 가르쳤던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선명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성내는 그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성경의 본래 주제를 놓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주제를 다음 주에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급작스럽게 이 말을 나누게 됐네요. 다시 본래 주제, 제가 나누려고 했던 두 번째 성내지 말라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했던 것은 우리 마음에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오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도 갖고 있습니까?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됐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혐오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르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진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온유케 합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과 반대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슨 범죄한 일은 곧 부지 중에 저질렀던 실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일 수도 있고 또 무지 중에 또 부지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잘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실은
그런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단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잘 안 고치지더라고요. 단지 어떤 상황에서 누가 그걸 관찰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가 그걸 관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일 뿐이지 여전히 내 자신도 잘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모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공동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요, 성도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형제들에게 대하여 그러하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곧잘 나는 완벽하고 너는 고쳐야 할 사람이라는 관점보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곧잘 성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당신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된다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겠지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실수와 죄와 범죄로 인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여 실망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그 긍휼로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 용서하람과 같이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또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만 안전합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처럼 오직 주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함께 이 길을 함께 하자는 것을 그들과 함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서로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계하고 책망할 때에도 바로 이러한 것이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 거겠죠. 저도 가끔씩 자녀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할 때마다 가끔씩 아이들에게 이럽니다. 아버지도 늘
연약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늘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해서 너희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잘못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혹 화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손을 좇아서 행하라 라고 공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내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갚지 말라는 뜻이겠죠. 특히 19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정당방위와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그 행동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뭔지를 알죠?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 강도가 들어왔을 때 정당방위로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총을 가지고 있어서 총으로 그 사람을 쏘아서 죽일 수 있지만 그 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협만 하고 내어 쫓기만 하라는 것이죠. 지금 종종 뉴질랜드 신문에 종종 나온 일이 있죠. 지나친 정당방위를 통하여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해서 그 정당방위를 했던 사람이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어느 농장에 있었는데 그 농장을 넘어 들어온 그 양을 탈취하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양을 탈취하러 넘어왔다고 탈취하지 못하고 주인이 쏘는 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너무 과하게 정당방위를 했다. 당신이 충분히 위협할 수 있었고 공기총으로 몇 번 쏴서 위협해서 내어 쫓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직접 가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였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을 그 사람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세상법도 정당방위가 가하면요, 도리어 정당방위라 하여서 상대방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경우를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세상법도 법도를 따라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 정당하게 처벌받게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미운 감정과 감정을 가지고 안갚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처벌하는 것은요, 자신이 심판자 위에 있기 전에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마귀 사단에게 송도가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좀 더 써놨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자 한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당방위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내가 심판자 위에 있다라는 그 자리를 있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은, 심판자 위치에 있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은, 그 먼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내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마귀 사단에게 송도가 그 마음이 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도에게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앞장서서 악한 자 마귀를 대적할 것이며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법도 정당방위라도 너무 과한 것은 세상법도 처벌하건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러는 것을 어찌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히 온수 갚지 말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22절 말씀.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 내가 행여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고 이러한 생각을 가졌고 내가 이러한 가치관 가운데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이후부터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2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29절 말씀에 너는 그가 내가 내게 행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갚음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출애굽기 21장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를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동해보복법이라 말합니다.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고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 전에 다른 법에서도 고대법에도 많이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보복하게 하는 이런 법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혼의 법에 허락한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의 법을 허락한 이유를 바로 그들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둔하고 듣기에는 둔하고 깨닫기도 둔하고 마음으로는 알아듣기는 둔하였고 또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알아듣지 못하였던 사람들 때문이었죠.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었던 것들처럼 본래는 뭐였습니까? 본래는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준 것이지 본래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요. 모세가 동일하게 썼던 출애굽기를 썼고 동시에 레위기를 썼던 것처럼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가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였었거든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봐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어떻게 나왔어요? 온수를 갚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온수가 누구예요?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도리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세가 이러한 법을 허락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혼법을 모세가 허락했던 것들도 백성들이 완악하고 말씀을 듣기는 둔하고 깨닫기는 둔하기 때문에 했던 것들처럼 동해 보복하는 법도 그들이 말씀을 듣기에 둔하고 깨닫기에 둔하기 때문에 허락했던 거겠죠. 그들이 광야교회 안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사무친 오난이 커서 꼭 갚겠다고 하니 그러면 지나친 감정에 치우쳐서 죗값 이상의 안갚음을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지나친 감정에 이입돼서 그 죗값 이상의 안갚음을 하지 말라라는 조항 가운데 이렇게 허락했던 거겠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최대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가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자기 친척이, 자기 가족이 죽을 때는 그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미움의 감정에 의해서 눈이 한쪽을 잃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상대방의 눈을 제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미움 감정이 아니라 그냥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눈을 착출을 할 때에는 어때요? 최소한의 그런 감정조차가 좀 적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지. 그냥 법적인 어떤 재판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운 감정과 원한과 안갚음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행동하는 액션을 취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 하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장성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빨리 깨닫는 자가 있고 빨리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을 돌아보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도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책선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는 하되 뭐하라? 그들 안에 너희들 마음 안에 미운 감정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싫은 감정, 너희들 안에 시기하는 감정, 너희들 안에 증오하는 마음 감정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그 마음 안에 책선해주고 사랑하는 마음 안으로 바르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 안으로 그를 의롭게 교육하라. 이러한 마음들이 보통 부모가 자식들에게 갖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 마치 화나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놀랍도록 그 안에는 온유한 마음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정을 갖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마치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이해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설교 시간에 나를 지목하여서 설교하고 있어. 원래 설교 시간에 자기를 지목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요. 자기 대상이 아닌 설교가 없어요. 자기 대상 아닌 설교 들으려고 우리가 주일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바르게 되어지고 교정되어지고 책선 듣고 책망 듣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이라 이렇게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설교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이 싫고 전에 이 박한 식물을 전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이렇게 달콤한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막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막 하면서 난리 쳤던 사람들이 막 이제 이 박한 음식밖에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거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안에 안갚음으로 형제에 대한 미움 감정, 원망, 다툼으로 가득 차 있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랑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형제에 대해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총이 커지면 커질수록이요. 형제에 대하여서 원망보다 형제에 대하여서 불만보다 도리어 형제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과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증폭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더 온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또 무엇이냐?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유익보다는 이웃과 성도와 교회와 가족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아이들에게요, 자녀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배려심 같았어요. 저는요. 항상 아이들에게 하면서 각자의 듀티가 있지만 상대방의 듀티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듀티를 챙겨주고 간섭해주고 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려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위하여서 애절을 배우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에 말하는 법들이나 인사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겠습니다. 자신의 만족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그것이 서로에 대한 덕을 세우는 것이고 가정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신만 방언한다고 해서 자신만 막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때는 잠잠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좀 잠잠하라. 마치 방언하는 자가 없으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가 같아서 듣기는 너무너무 듣기 싫다. 사람에게 정말 불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좋다고 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자신만 좋다고 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 자신만 좋다고 해서 자기 말만 막 하는 거, 자기만 좋다고 해서 자기 입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덜하라. 자기 판단이 맞다고 해서 계속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라, 이런 것을 생각하고 형제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그 자유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자유로움이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우니까 뭐 우상 숭배했던 물건이나 뭐 상관없어, 난 자유로워 하면서 마음대로 먹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걸 보고 실족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행동들이나 우리의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삼가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권면하고 규모 없는 자에 대하여 권계하라고 말합니다. 권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면하고 징계하라라는 의미도 되고 권책하라는 뜻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책망하라는 말씀도 들어갑니다. 규모 없는 자들의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조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을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연결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을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이요. 데살로니가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곳에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미리 해놨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그 전에부터 이미 말씀을 했던 말씀이거든요. 오래 전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너희가 너에게 여러 가지로 명했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가르쳤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 말입니다. 행했던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꼭 하기를 바래. 이 말이죠. 꼭 하기를 바래. 5절 말씀,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 안에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이러한 자들을 해줬는데도 이제 그렇게 규모 없이 계속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거짓 풍문에 미혹되고 자신의 과거에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출교하라는 뜻보다는 그들과 개인적인 교육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런 뜻보다는 그 교육 관계를 좀 멀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 디모데 3장 말씀 가볼게요. 디모데 3장 말씀에 1절 말씀 가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마지막 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곳에서 말하는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참소하며 이게 참소라는 게 뭐예요? 이제 계속해서 심판자에 놓여 있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도하며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곳에서 말하는 분을 성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이곳에서 절제치 못하고 사나운 자들, 성내는 자들, 온통함 풀지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성내는 자들이나 말을 조급하게 하는 자들이나 듣기를 속히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형제들아 뭐하라? 좀 거리를 둬라. 그들에게 권계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책망해라. 권면하고 책망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뭐하라? 좀 거리를 둬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디모데후서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겨라 라고도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형제들에게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돕고 그들이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이 고치려고 하는 자들에게선 돕고 위로하려고 하나 그들이 자고하여서 교만하여서 계속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언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고집센 말로 자기의 말만 계속하려고 하는 자들과 듣기는 속히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자들과 계속해서 자기의 성내는 것을 앞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돌아서라. 그들과 거리를 두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 안에 미움 감정과 그들 안에 악한 마음과 그들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과 그들 안에 교만한 마음과 그들 안에 거만한 마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뜻은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말씀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은요 내 안에 말씀이 기쁜 것이죠.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우상 숭배와 원수 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이곳에서 분쟁이 나타나고 분냄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화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냄이. 이 성냄이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자고함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형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과 형제를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과 형제에 대한 미움 감정과 형제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과 형제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과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때문에 이 육체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왔을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맺고 싶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로 맺어진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요한복음 15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절로 맺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들 안에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마다 바로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가정 안에 덕을 세우고 사회에서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